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나병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통증을 느낄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즉 감각을 상실한 병이 나병입니다. 무감각의 병, 나병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발바닥에 못이 박혀도 그것이 썩어 문드러져도 자기는 아프지 않으니까 자기 발바닥에 박힌 못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문을 열다가 문을 닫다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도 그게 꼈는지 안 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가 골마 터져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와 귀가 떨어지고 겨울에 동상을 앓고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귀를 감싸지도 코를 감싸지도 않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병, 참 처절한 병이지요. 그래서 결국 나병이 심각해지면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지요. 몸에서 거의 얼굴에 심각하신 분들을 보면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이 정도밖에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손가락 5개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먹 2개밖에는 남지 않는 질병, 처절한 병. 어떻게 보면 우리는 통증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니까 고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통증은 비상벨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비상벨을 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이죠. 비상장치가 고장나버리면 건물이건 사람이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웃기면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의 무감각의 병, 슬퍼도 울지를 못합니다. 웃겨도 웃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조금만 웃어와도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웃겨도 웃을 줄 모르고 슬퍼도 울 줄 모르는 무감각의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해놓으면 얼굴이 빨개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가슴이 쿵쾅쿵탕쿵탕 떠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완전히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난폭 운전을 했다고 그냥 다가가서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워버리는 그래놓고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 자기가 잘못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피해를 잃고 고통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회복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슬플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제 청년 시절에 꿈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아침 기도 시간에 엉엉대성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선배를 봤습니다. 한쪽 편에서 내가 웃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꿈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나? 그랬더니 그 선배의 말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내 무의식 속에 그런 죄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이 꿈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 무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선배가 그렇게 아름답고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맑은 양심, 맑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인정한 이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구하니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침삭이 썩어나갈 만큼 통곡하며 자기 삶을 고쳐가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적받은 죄에 대하여 그는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 번 칼을 댄 것에 대하여는 다시는 그는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 그리고 죄책감이 자기의 온 몸을 짓눌러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맙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통곡하며 시편 51편 회개의 시를 올려드리죠. 그 시편 51편은 아무리 묵상하고 읽어도 너무너무 깊은 회개의 통찰이 보입니다. 그 중에 몇 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 과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 이하 또 몇 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14절 이하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억만금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원하는 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석이 살아나고 오감이 살고 영성이 살고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무감각의 질병에서부터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고독한 병이라는 것이죠. 전염성 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병입니다. 집을 떠나야 하고 공동체를 떠나야 하고 사람 사는 동네에 내려와서는 안 되고 홀로 빈 들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다가 홀로 죽어가야 하는 질병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현주소처럼 현대인들을 고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배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고독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참 외롭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같이 부대끼면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속에 있는 아픔을 털어놓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를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잡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선악과도 우리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지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만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속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각을 잃어가게 합니다. 관계를 끊게 합니다. 죄는 홀로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남에게 나서서 함께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죄의 속성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기심, 자기중심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홀로 외로운 곳에서 홀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던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달려 내려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려고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모험을 행사합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동네에 내려오면 돌멩이 맞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신분을 밝혀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소리치릅니다. 뭐라고요? 이 말이 위대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원하기만 한다면 저는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나의 이 모든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독의 병을 고쳐가십시오. 무감각의 병을 고쳐가십시오. 오늘도 내 가슴 쩍쩍 갈라질 만큼 가뭄에 메마른 내 가슴 속에 참으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슬플 때 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쁠 때 마음껏 큰 소리로 털털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감성,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이번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소리 질러보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만큼 침상 썩을 만큼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며칠 하나님 앞에 나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가 요구하자마자 그래 나는 네가 치료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몸과 내 영혼은 깨끗하여질지어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게 곧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곧이 몇 번 등장하지요. 즉석에서 당장 고쳐졌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소문 내지 마라. 아직까지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에도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자마자 입 벌려서 우리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왜요? 너무 기쁘니까요. 너무 기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도 나가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변화받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 새 사람 된 기쁨,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슴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초 동안 또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신앙대로 옳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닌 저희가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폼 잡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깨끗하게 완전케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아침에는 참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병 환자의 그 환호성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아침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성을 온통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만복을 더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이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